감사가 뭘까 생각하다가 감사는 믿음의 열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믿음의 열매 감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특별히 마음속 깊이 내 눈에 보이지 못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시고 오늘이기까지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언제 추수하신 적 있습니까? 언제 무슨 식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농사 지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소중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믿음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가 1000번, 10,000번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그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 사실 내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아주 염려할 일, 걱정할 일, 그냥 원망할 일, 불평할 일밖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더 기뻐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하지 않고 감사드릴 수 있는가? 아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네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저 옆집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별 미친놈이 다 있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이것을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고 세상에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만 더 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기다가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평생 잠깐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한국에서 오늘 날짜로 저희 동생의 딸 조카가 결혼식을 했더군요. 제가 한번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멀리 있다는 핑계로 가보지는 못하는데 결혼식 잘했습니다 하고 사진이 왔어. 새색시가 얼마나 이쁜지 새색시 새신랑이 있는데 제 눈에는 그 아이들보다도 그 옆에 서 있는 저의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는지 추운 겨울에 이제는 연세가 90이 다 되어 가시는 어르신. 이분이 안 그랬는데 항상 젊으신 분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보다도 더 아주 힘있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아주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이제는 아유 아버님도 많이 늙으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그랬었습니다. 인생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저도 이렇습니다. 세상에 제가 과거에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데 요즘은 고개만 숙이면 여보 고개 숙이면 안 돼 당신은 연기 다 들으나. 여러분이 인생 지나가기 전에 그냥 지나가 버리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거 아닙니까? 세월 아끼라고 흐송세월 알다가 세상에 방황하다가 이 세상 낙에 그냥 끌려다니며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그때 가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때가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는데 그 결론이 뭐죠? 주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또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연결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능력 있는 사람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도 주님 이름으로 많은 무슨 큰
모든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1000만 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뭐다? 내 믿음은 가짜다, 헛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뭐 그렇게 이렇게 그냥 길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직 더 있네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뭐라? 그 열매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슨 큰 은사를 가졌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말하고 천국을 보고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요, 귀신 쫓아내는 그런 희한한 분들도요, 감사하며 사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란 말이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감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감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충분히 감사할 만큼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평생 정말로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할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무슨 사랑을 줬어? 무슨 사랑을? 사람 그럴 거라고요. 교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웃을 것입니다. 뭐 내가 왜 거기서 감사를 드리냐고.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물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은혜 입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냐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기근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는 절반이 지금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좀 깨어나라고 우리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너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해도 이 세상이 온갖 전쟁으로 온갖 죄악으로 점점 썩어 들어가는 이 세상을 너희가 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그 사랑의 양만큼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없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 어림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와, 하늘이 넓구나 생각했죠. 하늘이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를 때 말입니다. 근데 조금 과학이 발전하면 어때요? 와, 세상에, 아니 저 우주가 돌아가는 거 아니고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와, 이 하늘이, 우주가 그렇게 넓은 것이구나. 대단히 크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된 지가 이제 몇백 년밖에 안 됐지요. 지구가 돈다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말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그야말로 먼지와 같아.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많죠? 햇볕이 쫙 비치면 막 수없는 먼지가 여기도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와 같은 것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의 저 별들, 우주를 보십시오. 우리가 저 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가도 저 별에 다다르지를 못합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와,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은요, 한술 더 뜨십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 한 영혼이, 그래요, 너의 한 영혼이 이 온 천하 우주보다도 네가 더 귀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를 그냥 멸망할 수가 없어서 너를 살리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주는 것, 그 방법이 최고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죄 많은 이 영혼이 그보다 귀하다고 하면, 아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그 귀하신 분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했다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빚을 졌죠. 도대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죠? 우리는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야곱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지내오면서 아마 야곱은 몇 번이라도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죽을 만큼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야곱의 인생은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야곱의 가정에서 심지어 여러분 뭐 살면서 어려움 없는 가정에 누가 있겠습니까만 야곱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강도가 와서 누구를 죽인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형들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형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요셉의 자기 동생의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 죽여서 짐승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맞지요? 요셉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범죄를 행합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지옥 같은 삶. 형들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아우를 버리고 죽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에 이런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온 그 가정, 그 삶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죽여버렸던, 죽이듯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애굽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정말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더 영원한 삶이 더 있다는 것이에요. 더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것뿐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미워하고 찔러버리고 내 목숨 내가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요셉이 방성대곡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방성대곡을 했을까요? 요셉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을 때 형님의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꾸었을 때 도무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죽음보다 더 힘든 감옥 속에까지 가서 오랜 세월을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냥 내 육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저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
그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주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 그렇구나. 나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 내 삶 속에서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끝난 것 같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리게 되면요, 누가 방성되고 가실까요? 하나님이 방성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성되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방성대국을 했는가? 예전에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살리기 원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총리한테, 총리님, 이제는 내 아우 베냐민을 잃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어야 한다면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아우입니다. 나를 죽이시고 내 아우 베냐민을 살려서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요셉을 죽여놓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당신 아들 요셉 죽었습니다 하던 형, 그 형이 지금은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애굽의 총리라는 가면을 쓰지 못하고 다 벗어버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방성대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성대국을 할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미워하든 어찌하든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아는구나, 네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이제야 내 사랑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 이유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방석되고 가면서 얘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서, 나는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애비다, 이리 오너라,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감사.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그저 미워하며 살아왔던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진짜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말하는 가짜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속아 살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악함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당신의 보혈로,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했던지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남은 세월 덧없는 인생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